시온이가 소리가 커요. 응?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새로 오신 분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리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신도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는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가운데 법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 이렇게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도덕적이고 영적인 규범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하나님의 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선하고 영적이고 거룩합니다. 근데 이 법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밖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반영한 그런 도덕적인 원칙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누구고 인간은 누구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그렇게 해주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위와 우리의 밖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마음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양심을 말하고,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일으키는 선한 갈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한번 살아봐야,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마음의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착한 일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병든 사람을 어떻게든 또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에게는 죄악에 기울어지는 그런 본능도 있어서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미워는 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인간을 지배하는 법은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은 타락한 인간의 몸인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후에 인간에게 악한 본성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법은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 요구에 응할 때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할 때는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도록 그렇게 욕망을 일으키면 죄의 법은 언제든지 마음의 법과 싸워서 육신의 욕망을 따르도록 일으켜줍니다. 육신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이란 덧없이 사라지는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사라집니다. 즉 육신이란 인간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영과 대비되는 말이죠. 영은 사람에게 개입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영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육은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육신은 사람이 생각하고 뜻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것, 죄의 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게 육신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은 첫째로 하나님의 법에 대적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닐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돼 나를 막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육신은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솟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으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계속 욕망이 생기고 더 큰 욕망이 생기고 더 큰 정욕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육신은 욕심을 지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온갖 악한 행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나오고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모든 악의와 비방과 시기와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결국 육신을 따르는 삶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매우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23절은 이 바울이 인간 속에 두 가지 본성을 또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반기지만 또 다른 법이 마음을 사로잡아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죄의 법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언제나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려는 욕망이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려고 하는데 나의 지체는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사람을 의식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을 의식할 것이냐 죄를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죄의 법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 있게 하고 죄의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을 일으키고 내 마음속에 악을 일으키고 그렇게 유도합니다. 죄와 악은 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일국의 대통령까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탐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차단이 되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처음부터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만 그것을 양심이 조금 찔리는 정도밖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중에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해서 자기 의를 많이 내세웁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서 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 또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자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두 본성의 투쟁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를 깊이 탄식하지 않습니다. 아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깨끗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다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얼마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별 구별이 없이 살고 있다니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이렇게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내면의 갈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함을 절규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죄의 현실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공감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호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똑같이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이 지배하는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행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늘 괴롭습니다. 선한 행위는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을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어떤 선한 의지가, 선한 생각, 선한 의지가 있다고 그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그게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선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다시 스스로 죄의 늪에 빠져있는 자신의 곤고한 형편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에요.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죠. 죄의 늪에 빠져서 요동하면 할수록 더 깊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철학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은 이미 부패했고 인간의 윤리도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죠? 구부러져 있고, 인간의 철학도 인간을 오리무중으로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빠져들게 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해 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것도, 윤리나 정치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어떤 것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고민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죄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가 이게 구원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CCC 같은 데서 사형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가지 영적 원리, 구원에 대한 네 가지 영적 원리. 그것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사형리 책자 가져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원리는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이걸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잘 알으셔야 돼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해치기 위해서 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죄에 빠진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의 크신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관계가 되지 못하고 망쳐버린 거예요. 죄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믿는 성도는 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죄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되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다른 길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네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원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로부터 죄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를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탄식에서 감사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타난 것, 이것을 감사한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인간의 고고한 철학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선한 행위가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자신의 참담한 상황,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도말해 주시고 이미 지은 죄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하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법은 나를 점령해서 나를 죄의 포로로 만들고 죄악을 행하게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죄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의 은총이 나를 붙들고 주의 주시는 평안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해놓고 다시 또 이렇게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런데 이런 연약한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앞절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전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8장 28절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는 내용이 8장에 쫙 나오잖아요. 7장에 감사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외롭고 비천합니다 고백하시고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의 갈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법이 점점점 죄의 법을 누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런 우리를 건져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온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가 있지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을 때 더 큰 성과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단할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고 모든 불화가 끝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그리고 또 우리 큰빛광양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생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며 우리의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활기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